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곧 유일한 창조주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엘로힘 자체는 엘로아흐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그의 아들, 자녀, 혹은 신적 존재라는 뜻까지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까지에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여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엘로힘으로 불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수형 동사와 함께 쓰이는 문법적인 불일치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엄 복수나 강조 복수라 부르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말씀의 본질적인 깊이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알레프, 라메드, 해, 요드, mem이라는 5자음의 뜻을 분석해보면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레프는 힘과 능력, 지도자이자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라메드는 가르침과 방향, 권위를 나타냅니다. 해는 숨, 생명, 계시를 의미하고, 요드는 손, 일, 능력, 자비, 창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mem은 물, 혼돈, 생명, 정화, 진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자음들의 의미를 종합하면 엘로힘은 으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힘과 아가페적 희생으로 시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의 숨결과 진리를 가르치며 손으로 베푸는 자비로운 사역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를 생명과 진리로 충만한 상태로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분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들, 곧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 하나님의 집인 마음성전을 이룬 존재를 포함하여 호칭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 가진 부모 상태가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영적 결과는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귀신이라 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성령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된 아들, 곧 내면이 완성된 존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된 아들은 하아레츠, 곧 생명 없는 땅의 상태에서 시작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처럼 3일길의 여정을 거쳐 영적 완성을 이룬 존재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 거짓과 육적인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 더 이상 연단받는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완전히 우리 안에 성취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모형이 실체가 되고 율법이 진리로 승화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혀지고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근본적 변화와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 엘로힘은 단순히 여러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면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들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충만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아레츠라는 땅적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이 엘로힘의 단계인 것입니다.